오늘 말씀이 무척 길었는데 함께 말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새삼스럽게 처음 대하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이 길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장원간 상당히 많은 축복의 내용들과 저주의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남문이 불탈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면 남문 근처에 있는 사람만 죽을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까요? 다 죽는 겁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난 서문에 서 있는데 남문만 불탔다. 남문 불태우고 들어온 적군이 서문 지키고 있는 너를 살려줄 것 같냐? 내 이웃의 소를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때문에 양을 도둑질하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도둑질해도 된다는 그런 유치한 주장과 비슷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네 밥그릇하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간장종지는 복을 못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유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예시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오늘 말씀에 명시된 그놈들에게만 복이 있고 그놈들에게만 저주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축복이 임할 때는 전 영역에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할 때는 그 전 영역에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전쟁도 있었고 집집마다 떡을 직접 반죽해서 먹었으니까 옛날 얘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무슨 기후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처음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할 때 그동안 신명기 말씀 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셔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런 은혜를 받고도 율법을 안 지킨다면 말이 되냐.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을 주셔서 아 그렇구나. 그래 들어보니까 율법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네. 참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선량한 법이네. 이 율법을 누가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율법의 내용을 읽어보면 야 이거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와서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잖아요. 이제 모세 시대의 모든 전쟁은 끝났고 그야말로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무대에서 살아계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 내용을 근거로 다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게 만들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런가 하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고별 설교가 신명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7장부터 30장까지 계속되는 모세의 세 번째 고별 설교 중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전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본문 자체가 길어요. 그리고 그 본문 속에 축복도 구체적인 축복, 저주도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들을 일일이 다시 열거해드리지 않더라도 이 여러 저주들 중에 한 가지도 만나면 안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저주 중에 한 가지만 만나면 죽습니다. 저주 중에 적군에게 패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살아요? 저주 중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고 모래와 티끌을 주신대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못된 질병을 걸리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너희가 걸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내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죽이는 것을 기뻐하신다. 어떻게 사냐고요. 여기 있는 저주들 중에 하나만 만나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릴 때 쪼잔하게 한 종류만 내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주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솥에다 넣고 삶아 드시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었을 때에 비명을 지르고 깜짝 놀라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계 상황이 되면 인간은 그런 짓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솥에다 집어넣고 삶아먹는 일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무수히 기회를 주셨고 무수히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누적되어서 하늘에까지 닿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혹독한 저주를 내리셔서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여서 삶아먹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쯤 되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짐승이에요. 짐승. 자기 자식 삶아먹고 위기를 넘겨서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평생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정신이 이 뇌 속에서 갈갈이 찢겨서요, 바람 불 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얼빠진 사람이 돼버립니다. 맨정신으로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크게 2가지입니다. 크게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도 2 종류가 있어요. 자, 개인이 받는 축복, 개인이 받는 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고 민족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식으로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거의 20절부터인가요? 네, 20절부터 끝절까지는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될 저주의 양상들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무서워요. 자, 하나님 율법을 순종했을 때 개인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민족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불순종하면 개인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민족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다시 읽는 건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뭐냐? 삶의 전 영역이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받기 시작하면요. 무조건 복을 받아요. 발코니로 나가도 복을 받고요. 화장실에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는요. 땅이 두 종류예요. 성읍 아니면 들입니다. 성곽이 있고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안쪽을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읍이 둘러싸이지 않은 바깥쪽, 거길 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웅덩이가 있든지 높은 산골짜기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적들이 왔을 때 맨몸으로 적을 만나게 되는 곳은 들이고요. 성벽 안에 들어가서 수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성읍이에요. 성읍은 안전한 곳이죠. 그래서 성읍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지체 높은 사람, 성주, 귀족, 제사장, 장수들, 돈 많은 상인들, 이런 사람들만 성읍 안에 있는 집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농부들, 기술자들, 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성읍 바깥쪽에 살다가 도적이 오거나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빼앗기고 목숨을 부지하려면 성읍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장수들의 지시를 따라서 병사로 수비를 하는 전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되어서 급하게 성읍으로 들어가면 잠잘 때가 편안하게 있겠습니까? 밥은 누가 줍니까? 다 밖에다 두고 들어왔는데.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게 조금만 오래되면 자기 새끼들을 냄비에다 집어넣고 삶아 먹게 되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어떤 축복이 있대, 어떤 저주가 있대, 이거 관심 갖지 마세요. 전 영역이에요, 전 영역. 축복을 받게 되면 오른손만 축복받고 왼손은 국물도 없고 이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저주를 받게 되면 죄 지은 사람 몇 사람만, 그게 아니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로 꽉 차게 되고 민족과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지옥도 이거보다 끔찍하지는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육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보다 괴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이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표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보니까 저주 절대 받으면 안 돼. 축복이 아주 좋은 건지 별거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주는 받으면 안 돼. 저주 비슷한 것도 받으면 안 돼. 그걸 확실히 아셨으면 어떻게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는지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어느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될지 모르고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의미를 모르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림책 보듯이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다. 성경 덮어놓고 뭘 읽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푹 자라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목사님, 애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문자에 답장 주고 있고 그러느라 오늘 시끄러워서 문자를 잘 못 보냈네. 왜 이렇게 오늘 시끄러웠대? 목사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설교 좀 조용조용히 하셔야지. 그래야 예배 시간에 문자를 보내지. 이런 성도들이 기껏 말씀 들어놓고 어느 부분을 보아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는 받기 싫다. 저주는 안 받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길 바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느꼈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저주는 절대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거 느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저주가 많이 둔해졌어. 저주 좀 받아도 돼. 뭐 견딜만 하더라고. 그런 겁니까? 네? 한번 저주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저주 그까짓 거 견딜만 합니까? 저주 받으면 죽는 겁니다. 뒤가 없어요.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게 저주입니다. 그걸 분명히 그게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주를 전혀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주도 받고 하는 거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주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저주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니? 저주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주를 안 받을 수 있느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저주 안 받고요. 축복 받습니다. 축복.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이 해주십니다. 아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돼버리네 이거.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주실 줄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 자, 이 순종의 의미를 오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의 의미가 뭐냐고요. 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행위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율법에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과 축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면 구원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획득되고 그런 다음에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오늘 신명기 28장을 바라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율법주의자셨으면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한 명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먼저 잘 알고 계시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들은 확실히 압니다. 시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까짓거 율법 지키지 그런 말 함부로 하는데 한번 지켜보세요. 율법을 엄밀하게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면 우리 다 죽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선하게 우리를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자꾸 하나님을 율법주의자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율법을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저주를 피하고. 근데 이 율법을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십계명과 그 내용이 확장된 613가지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야, 너 율법 다 지켰어? 613가지 중에 몇 개 지켰어? 612가지? 넌 지옥 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을 네가 순종했느냐?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받을 사람이냐? 그런 상황 앞에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겁니다. 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헌금을 내도요, 1,000만 원 헌금하는 건 어렵습니다. 부자들도 어려워요. 가난한 분들은 더더 어렵겠죠. 그러나 1,000원 헌금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단돈 1,000원을 헌금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요하는 사람만 1,000원을 헌금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1,000원 아니라 100원도 헌금을 안 합니다. 왜? 안 중요하니까. 너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중요라는 말은 뭔가 좀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명쾌하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니? 예, 저는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됐어, 너 천국.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거예요. 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았어, 넌 축복. 속으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면서 천사가 물어볼 때 입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만 하면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쉽게 속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입으로 나온 표현대로 판결이 내려지겠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안 보시겠습니까? 지나간 시간들 속에, 세월들 속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안 보셨겠습니까? 사실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 과거의 모든 언행과 마음 씀씀이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굳이 야, 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죠.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안 물어보셔요. 안 물어보셔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자, 우리가요, 살다 보면 돈 쓸 때가요, 얼마나 많습니까? 돈 쓸 때가. 예? 자, 예를 들면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요. 힘들지만 쌀 사놔야죠.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었는데요, 입을 옷이 없어, 막말로. 어? 그러면 뭐 하나라도 유행 타지 않는 거, 잘 때묻지 않고 잘 해지지 않는 거라도 장만해야죠. 양말 빵꾸 났어요. 어떡할래? 계속 이거 뽀매 실을 수 없잖아요. 빵꾸가 너무 크게 난 건 버리고 몇천 원짜리 양말이라도 사야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돈 쓸 때를 따져봤더니요,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요.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월급은 정해져 있어. 내가 돈 쓰고 싶은 만큼 무한정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거, 사야 하는 거 다 못 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야, 양말 빵꾸 난 거는 신발 신고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 창피하니까 신발 신고 있자. 돈이 부족하니까 양말은 다음 달에 사고 일단 쌀부터 사놔야 돼. 핸드폰 요금부터 결제하고 전기세금, 수도요금 먼저 내고, 아, 옷 한 벌 장만해야 되는데 새 옷은 못 사. 야, 중고장터 한번 알아봐.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지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무한정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2022년 10월 12일이에요. 10월 12일은 240시간입니까? 24시간이잖아요. 그죠? 지나간 시간은 되돌려올 수가 없죠? 우리가 몸이 하나인데 같은 시간에 두 공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 어떡하지? 아, 이 녀석 눈치 없이 꼭 수요일날 약속을 잡는단 말이야. 근데 수요일날 교회도 가야 되는데 동시에 약속 장소에도 가고 예배실에도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선순위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1순위 있는 사람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다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야, 전기요금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지더라도 헌금 11조부터 드려. 친구랑 관계가 다 끊어져서 왕따가 돼도 좋으니까 예배 출석해. 양말 빵꾸 난 거 신고 다니다가 안 되면 맨발로 다녀도 좋으니까 성경책부터 사. 왜 그런 결정을 내립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임마 정신 차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믿음 없는 놈이 뭘 알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1순위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2순위인데 그만하면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은 건데 2순위도 그럭저럭 괜찮죠? 2순위부터는 저주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2순위인 사람부터는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켰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가 시간이 있을 때, 네가 돈이 있을 때, 네가 능력이 있을 때 그 돈을, 그 능력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냐 이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고 관계가 점점 발전을 합니다. 이제 곧 청혼을 하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쪽에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합니다. 그럼 다른 편에서는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 난 너에게 뭐였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였어? 너 나 가지고 논 거였어? 얼마나 불쾌해지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분노와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죠. 우리가 너무너무나 바쁘고 너무너무나 쪼달리다가 여윳돈이 생기고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여유 시간에 여유 돈을 들고 죄지으로 달려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난 너한테 무슨 의미냐? 난 너한테 무슨 의미냐? 너 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맞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나 믿는 거 맞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에게 넌 무슨 의미냐? 너 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무겁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게 고민스럽지도 않고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백위밖이야. 백위밖. 그런 사람도 이쪽 편에 있는 축복을 받아야겠습니까? 그건 뭐 좀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건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2순위이고 3순위인데 그런 사람도 이쪽에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냐고요. 축복이 좋은 거지만 다 받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닌 사람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좀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시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주는 무섭습니다. 저주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피하여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1순위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재물도 드리지 못하고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도 드리지 못하고 몸도 드리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